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잦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배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곳곳에 폭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인명피해도 났기 때문에 참 가슴이 많이 슬펐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폭우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여러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학 용어 중에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이제 약성이 전혀 없는 생리 식염수 같은 거죠. 전혀 효과도 없는 그냥 물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식염수를 새로 개발된 우선 진통제다라고 말하고 이 식염수를 투여했을 때에 그 환자에게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플라시모 효과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과 기대감을 그 마음에 심겨주게 될 때에 뇌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이 분비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몸에서 나오면서 엔돌핀 효과를 내게 된대요. 그러면 몸에 있는 통증들을 막아주는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말 한마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생각에 긍정적으로 심어주고 또 그 안에 희망을 심어주니까 몸도 그렇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또 실제로 쓰여지는 치유법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서 죽게 되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치료와 회복의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번 달이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언어가 주제입니다. 이 언어가 왜 우리를 주제로 삼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자, 은혜로운 이 언어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말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은요, 소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지한 자를 깨우치기도 합니다. 슬퍼한 자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불신과 증오를 퍼뜨리고 심지어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지른 대부분의 실수 또는 잘못들, 후회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대부분 말로 인해 비롯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요, 분명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부서진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우리가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사실은 상처를 주고 폭력, 분열, 또는 미워하고 오해하고 또는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을 줍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보면요, 되게 큽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키도 사람보다 더 큰 경우도 많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힘의 단위 중에 마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 한 마리가 이끄는 힘, 이걸 마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력 이러면은 말 100마리가 이끄는 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다. 그렇게 덩치가 큰 동물이다라는 의미죠. 이 큰 말의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아주 작은 재갈, 그 몸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재갈을 그 입에 물리게 되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삐를 쥐고 말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타고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큰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조종하듯이 우리 언어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전체에서요, 가장 작은 크기의 우리의 입술입니다.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물론 우리 몸의 건강과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때서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또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을 때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예, 배의 키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배는 큽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키는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항해사가 이것을 조종하면서 배 전체를 조종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속도로 갈지를 정하게 되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작은 키와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의 재갈과 배의 키,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이 또 이 키가, 이 재갈과 이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큰 말이 있는데 이 큰 말에 고삐가 풀렸습니다. 고삐가 풀렸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입에 재갈이 풀린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되지 않고 여러 곳을 막 다녀요.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죠. 배를 타고 가는데 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에 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우리 주위에 때로는 말한 사람과 또 듣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바로 올바른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장의 말 한마디, 유죄입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가 피고의 인생을 좌우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 말 몇 마디와 또 문서 서명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나 스승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한 무서운 파괴력을 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작년 3월 우리 경북 청도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거의 한 2주 가까이 되었죠. 무려 30건 이상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와 울산에서는요, 재난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죠.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술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군인들, 또 모든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이 되었어요. 근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 산불이 얼마나 크게 번졌는가? 정말로 많은 주택들이 불탔고요. 많은 논과 밭이 불탔습니다. 이 산불의 근데 원인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한 산불은요, 농장에서 예초기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 여러분, 예초기를 이렇게 뚝 하다 보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 불꽃으로 인해서 그 큰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과자 봉지를 수확하다가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농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각을 하다가 부주의로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소각도 하고 또 그렇게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기도 했던 그 일들이 이상하게 그때는 큰 불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되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났죠. 여러분, 일단 불이 일어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됐고 잡을 수 없게 됐고, 잡을 무렵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후예요. 우리의 입술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내뱉은 말 한마디를 우리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커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이와 같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지나간 그 흔적에 그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된 것처럼 이 혀가 바로 그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 혀에 있는 어떤 세계라고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질투, 중상모략, 아부, 음란, 폭력, 전쟁, 심지어는 욕설까지 수많은 죄의 씨앗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됐을 때에, 이것이 뿌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큰 불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런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30초에 불과합니다. 그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가슴에는 이것이 남는데 몇 년이 남는다고요? 30년이 남는다. 우리는 30초에 없어지는데 입술에서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30년이 남는,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향 있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아닙니다. 나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말씀, 잠언 18장 21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계속 우리가 보았죠, 말씀을. 근데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에서 심한 욕설들, 또 그런 거친된 말들, 그런 말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이것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누가 복을 못 받아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 입듯, 내가 저주하고 내가 악한 말을 할 때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것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은 다른 삶을 향해서 한 그 저주가, 우리는 그냥 수덕수덕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움직이는 제갈이요, 키요, 작은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작지만 이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복음의 입술,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보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서커스 공연단을 보면요, 그 안에 사자도 나옵니다. 호랑이도 나옵니다. 코끼리도 나옵니다. 이 맹수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그 조련사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외침 한마디에 움직이고요, 채찍 한 번에 그대로 의도대로 따라서 하게 돼요.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 또 새, 심지어는 이 맹수들까지도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길들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늘 뭐라고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그렇죠. 큰 그 맹수, 사나운 맹수도 길들이는데 어떻게 맹수보다 이 혀가 더 무서운가? 왜 길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치 독사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독사는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불안정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맹독을 가졌죠. 이렇게 길들일 수 없는 혀가 독사와 같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쉬지 않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들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아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언어는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 낭만과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주고요, 비전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거친 성격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이 어머니의 마음에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말대로 해주랴? 라는 거였어요. 네 말대로 해주랴? 그러니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입술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냥 인도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까봐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그 기온 때문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곳은 예비하신 아름답고 축복된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그래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민족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칼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 화면을 보시면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상황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입니다. 원망의 소리이죠. 그 앞에 아낙존의 거인들이 있다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원망을 하더라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지 아십니까? 물론 불순종한 이유이기도 해요. 들어가지 않은 불순종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원망하더라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임하시는지. 하나님 그 말들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저 그리 아마 원통해서 말을 했겠죠. 불안해서 말을 했겠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근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힘들어 못 살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고적에서 파버리겠다. 이혼하자. 이혼해. 제발 못 살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절대 않는다. 우리가 함부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하는 말이 뭘까요?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요. 놀라운 기록은 뭐냐? 무려 22년 동안 1위라는 사실이에요. 22년 동안. 과연 이 우리의 언어와 무관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도 못하냐?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말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 고칠 때마다 내 믿은 대로 너에게 구원 임할 것이다. 믿음의 고백대로, 말한 대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들리는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연결되어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소망의 말들로 가득해지지 않을까요? 이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이것으로 가득 차여서 그 긍정적인 말, 축복의 언어들이 나타나고 그 축복의 언어가 오늘 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그대의 말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긍정적인 언어를 가져야 되고 왜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은 그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대로 해줄까?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입술 안에 임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나오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주께 다 연락되어지고 연락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약도 강한 명마일수록 누가 필요할까요? 숙달되고 강한 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제갈을 맡겨야 펄쩍 뛰는 말에도 놀라지 않고 제갈을 조종해서 달릴 수가 있어요. 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키를 잡지 않습니다. 베테랑 항해사에게 그 키를 맡깁니다. 그래야 폭풍우와 암초를 뚫고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손에 맡겨야만 우리 입술에서 선하고 축복된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함께 보고 있죠. 7월달부터 40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나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뭐하러 바벨론에 잡혀가게 했습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백성들인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화도 내지 않더라고요. 그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변화없는 그들 향해 하나님은 하염없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며 저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안에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들, 또 불신들, 의심들, 그리고 또 제가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답답함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짜증내지 않으시고 답답해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언어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언어를 주실까? 이런 음성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언어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을 따라서 말해보십시오.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위에 큰 소망과 은혜를 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말들, 이 소망의 말들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축복되어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신앙삶이 아닙니까? 은혜로운 성도의 언어의 삶이 아닐까요? 원래 우리의 언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선포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